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주님이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드디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근데 여기 보면 각기 나타난다. 각자 나타난다. 그죠? 이것도 참 신기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결국은 각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죠? 부모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만나야 하고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죠.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무리 그런 걸 배워도 아무리 목사님 자녀로 자라도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도 각자의 몫이다. 그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신랑하고 신부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본인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리 속에 있을 때 참 착각하기 쉽단 말이죠. 나는 실제로 그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무리 속에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다 보면 마치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런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때로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주님과의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척도이겠죠. 남이 알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과 있었던 일은 그분과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각기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난 것은 나의 복이에요. 그것은 자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분과 나의 어떤 그분과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의 이야기죠.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신랑과 신부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속삭임. 우리 받은 그 사랑은 그다음 뭐지? 그 노래 알 사람이 없도다. 그죠? 알 사람이 없다. 그게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건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 맺었던 관계고 약속이고 그래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발전시켜 가는 것, 주님과의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이 관계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남 앞에서는 특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제가 혼자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그리고 이게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개인적으로 시간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혼자 머무르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그러다가 뭐 몇 개월씩 지나가고 1년씩 지나가면
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녕하셨어요. 뭐 그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사역은 열심히 하고 사역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사역이 잘 될 때가 더 위험해요. 예, 사역이 한참 잘 될 때 그럼 그 잘 되는 거에 취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목회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시간이 꽤 많았어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쭉 제 이렇게 시간을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이 하나님의 시즌 그 아무도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지내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즌에는 항상 좀 하나님한테 불만입니다. 아, 주님 좀 왜 나를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를 왜 안 쓰시나 주님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불만이에요. 뭐 할 일도 없고 사역도 없고. 예. 교인들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몇 명 안 되는데 막 간다 그러고. 그런데 그 시즌이 사실은 내가 주님과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이렇게 쫙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의 시즌이 딱 오면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주님과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스케줄이 계속 다가오고 몰아닥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계속 쳐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제 그때는 내가 주님과 맺었던 어떤 관계의 그 질과 그 어떤 그것에 따라서 주님을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나타난다. 이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이 갈급해야 하고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난 사람은 사실은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난 그 향내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역을 해볼 때 사역을 할 때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그 영광이 마치 모세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만큼 사역을 해보면 뭔가가 이렇게 풍겨 나가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데도 주님과 함께 있다 왔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어떠함이 풍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신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데이트를 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것이 열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그것과 대비가 되는 말씀이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 문지방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주님과 주님 앞에 나타남, 시온에서 주님과의 교제, 이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과 이제 관계가 이게 실제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는 뭐 때로는 우리가 좀 릴렉스 하면서 그죠? 주님으로부터 릴렉스 하면서 특히 사역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부 관계도 가끔 안식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과 주님을 먹는 것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마치 숨 막히는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예배도 없고, 내가 말씀도 없고, 내가 기도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는데 일주일이 아무 문제 없다. 예. 오히려 더 좋다. 예. 목사님이 나를 안 괴롭혀서 너무 좋다. 예. 목사님 인도 가서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예. 다 좋다. 예. 그건 아직도 뭘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그것 없이도 우리가 계속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실제로 살아 있는지 아니면 동면 상태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작동하지 않는 마치 그런 죽은 상태와 같이 되어버렸는지, 그렇지 않고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무디게 그런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주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갈망하고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예.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눈 감았다가 뜨면 6시간이 지나간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예. 거짓말이겠죠. 예. 전 내 수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전 눈 감았다 뜨면 1분 지나갑니다. 기도 한참 하고 나면 10분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면 좀 주님과 좀 대화 좀 했다 싶은데 보면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가고, 좀 어떻게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토로하고 그냥 방언하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뭐 2-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이제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열린 사람,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가 시간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예. 제가 보면 이제 그런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빙빙빙빙 돌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일 쉽게 하는 게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해야 될 게 없는 건 아닌데 딱히 손에 안 잡히고 뭐 이렇게 뭐가 안 잡히면서 빙빙빙빙 돌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에 뭐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내가 시간표 딱 정해가지고 이게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요. 예. 그 율법적인 어떤 그걸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하루 이틀이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고 나면 대학생 때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퍼져요. 완전히 퍼집니다. 예. 그렇게 율법적인 것은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위인들도 있긴 있던데 갓생을 사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방황한단 말이죠. 우리 생각이 방황하고 막. 근데 그럴 때 사실은 그럴 때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어 주심이 안 잡힐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사실은 그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사실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죠. 예.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주님이 뭘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보면 기도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우리 삶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세요? 커피부터 내리시나요? 아침에 눈 뜨시면 뭐 하세요? 뉴스부터. 밤새 무슨 일이, 밤새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혹시 뭐 주식이 떨어졌나? 주식 샀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예. 이게 바로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을 정말 그 맛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집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자리가 생기는 거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갔을 때, 어디를 갔을 때 거기에 딱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교회는 보면 이렇게 몇 분 안 되시지만 딱 오면 자기 자리들이 있더라고. 예. 자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 거기 자기 자리를. 주님과도 마찬가지.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의 집 안에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내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을 마련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만나서 뭐 하는가? 이제 8절과 9절이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예, 뭐 주님 만나서 뭐 하나? 뭐 할 거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얼굴을 안색을 서로 살피고,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네.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얼굴을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살펴보는 것. 주님 오늘 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왜 나를 보는데 오늘은 웃지 않으십니까? 그죠? 예.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방인 거예요.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내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내 안색을 살펴보시고 주님이 물어봐 주시고, 나도 주님의 안색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부담을 듣고, 그죠? 그 우리 엘리사인가요? 엘리야 얘기죠. 엘리야의 이야기에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예요. 그럼 뭐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여인, 이 수넴 여인인가? 하여튼 그 여인이 기적적으로 엘리야의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애를 키우다가 걔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죠? 걔가 죽었을 때 그 엄마의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죠? 엘리사인가? 내가 지금 엘리사죠, 엘리사. 예. 구약을 좀 더 열심히 엘리사네요, 엘리사. 예. 예. 갔는데 멀리서 그 여자가 이렇게 오는데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그 정도는 그냥 쫙 보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이 여자의 그 마음속에 뭔가 고통이 있고 비통함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게 돼. 그러면서 그 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 여자의 그 고통이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이제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단 말이죠.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예? 이 개인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거기서 끝나는 건 개인적인 교제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 알지 뭐. 다 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예.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 입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해야만 주님이 알아주시는 뭔가가 있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뭔가 주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 마음의 소리,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서로 소통하는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사는 맛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면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물론 황금집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된 컵으로 뭐 마시겠죠. 그런들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물이 물이고 사과가 사과지.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기서 오는 이 친밀함,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주의 집에 사는 기쁨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이 바로 어떤 곳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는 이제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조금 정리하고 우리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 이게 안 먹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되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사이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고유명사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은 영으로 된 새로운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분이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위의 상징인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예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시편 130편인가요?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이렇게 옥깃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된 교회에게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 그 하늘 생명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것인 그분이 사는 그 삶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계시하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내 안에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시는 그 메시지. 근데 그것이 율법처럼 나의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나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중재자가 되는 그러한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매체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직접 그분의 그분 되심의 그 영이, 그분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어떤 중재자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계시되고 그것을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계시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시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 이게 바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3장에 가서 이 율법, 특히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논증을 합니다. 3장에서는 논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논증을 해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너희 성령 받은 체험이 있잖아. 그 성령 받은 체험이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율법 같은 것도 알지도 못할 때 성령을 받았냐? 이제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는 한 번 더 깨우치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가서 사역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말 이응자도 모를 때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로 인정하시고 인치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너희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성령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더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컨드 블레싱이 아니에요.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 뭐 사역자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이런 어떤 또 잘못된 그런 생각도 그걸 가르친 적 없어도 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 받는 것 가지고 뭐 1등 크리스찬, 2등 크리스찬, 이렇게 마치 크리스찬 안에서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물 세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 성령 받는 게 뭐냐? 성령 받는 게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었죠.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보면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은 한 성령이신데 성령을 우리가 받는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의 사건은 때때로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순서는 먼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한 날 아침에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예언적 행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성령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생명의 영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 새 생명의 영으로 거듭났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을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절 날 일어난 성령 수여하고 오순절 날 일어난 성령 수여가 똑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미, 그죠? 예수님이 부활절 날 성령을 준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러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성령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과 능력을 주는 성령이 수요가 똑같은 성령이지만 이 성령 체험이 두 가지 종류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체험을 우리는 한 가지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생명,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어떤 주님과의 어떤 생명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자신을 뚫고 내가 고백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이런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능력의 일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이 두 가지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또 하나의 체험이 필요한데 이 체험은 어떤 것이냐? 오순절 개통,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 개통에서는 예전에 초기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해야 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능력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교리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언하고 성령 받는 게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고 방언을 못 받으면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도식을 가지고 이제 한참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는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분명히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적인 차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동안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체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현상이 항상 수반되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이꼴은 아니다. 동시에 일어나기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은사가 나타난다. 선물이 함께 나타난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다. 그 다음에 예언도 있다.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함께 은사적인 체험을 같이 한단 말이죠. 오순절날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한번 방언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임하는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한 번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방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유용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차원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차원을 여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지식의 차원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아직 못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해야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은사 체험과 성령 체험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 체험은 그 본질이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 성령 체험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과 우리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성령이 이 확신으로 임할 때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 생명 주는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그 실제를 내가 정말 이 체험하는, 이게 경험적으로 체험한, 여기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이게 체험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생각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았지 않냐? 아, 그 체험. 아, 막 우리가 그날 알지요. 맨날 멸시도 알아. 그날 바울과 함께 예배하다가 또는 안수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구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고, 아, 그랬던 그날의 체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던 것이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 가졌을 때 받은 거냐? 바울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의 가장 본질적인 체험의 핵심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걸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과의 생명관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어떤 여러분 안에 이게 그냥 나의 생각인가 쇠뇌인가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령이 실제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체험인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웃음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축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입니다. 방언으로만 제한될 수 없는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예요. 그 실제적인 임재는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그 압박 속에서 막 핍박이 오잖아요. 그죠? 그 핍박 속에서 4장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땅을 진동시키면서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충만함,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바울이 다시 기억하게 한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재밌지만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냐? 그 다음 뭐라고요? 믿고 들음이냐? 아,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지? 듣고 믿음이냐? 어떻게 돼 있나? 3장 2절에 예, 행위로냐? 듣고 믿음,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 우리는 들음을 앞에 놓고 믿음을 뒤에 놨어요. 그죠? 예, 밑에도 보면 3장 5절도 우리 성경은 예,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듣는 것과 믿음은 지금 이 헬라어 이 문장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번역한 그대로요. 들음으로냐. 근데 들음이 그냥 들음이 아니고 믿음의 들음이냐.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의 들음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뒤집어져 있죠. 그죠? 예,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믿고 맞나? 아니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 믿는 것과 듣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생길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잖아요. 아니, 듣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성령 받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령 받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바울이 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냐, 들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근데 그 듣는 게 먼저 오고 믿음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표현들을 보면 믿음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 여기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듣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성령의 소리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사실은 소리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보세요. 방언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들이 그 너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들이 통제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이 뭔가 성령의 압박과 성령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센스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입술로서 표현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은사는 다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로부터, 믿음으로 무엇을 듣는가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언도 똑같습니다. 예언도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듣고자 할 때 주님께서 뭔가를 주신단 말이죠.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작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살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듣느냐 이 말이죠. 그건 우리가 또 믿음으로 들어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일으켜서 들어야 하고, 그 들은 것을 또한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하게 된다.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데 그것이 내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내 안에 지금 계시긴 계신데, 계시는 건 알겠어.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지금 삶은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들음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홍명진 늘 경험하는 거지만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그죠? 예. 이게 성령을 인도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가 있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번 주에 이런 거 들어보니까 이게 히트곡이야. 그래서 이런 곡을 하면 좋겠다. 예. 히트곡 아무리 해봐도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내 머릿속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그거 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걸로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사역을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사역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듣고자 하면 성령께서 거기에 뭔가를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들리는 거예요. 뭣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설주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그게 한 조각이라도 조그만 빛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또 어떤 때는 더 물어봐야 돼요. 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족해 정보가.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내 마음에 부담이 돼. 하고 싶지 않아. 또는 너무 어려워 보여. 사실 그런 거는 주님께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주님 주신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듣고자 할 때 주님께서 뭔가를 계속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싶으면 이게 오히려 부담되지요. 물어보고 싶지 않아. 괜히 주님이 딴지 걸까 봐 그냥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든지 사후 보고. 근데 이제 뒷감당은 주님이 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믿음으로 듣고자 하는 것.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원리입니다.